닮은 8가지 계단 중에 이제 8강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또 코멘트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씀했네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 네. 지금 우리 8명의 학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나눈 메시지를 보니까 그 가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잖아. 루터, 칼빈 굉장히 우리 신앙의 손조들인데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품 사랑.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8계단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성품으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의 성품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이 마지막 계단, 사랑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은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된 순서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앞장에서 살펴본 형제 우애의 개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8가지 성품 중에 사랑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등 모든 과정은 사랑의 성품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정거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할 때 믿음의 정거장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해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덕의 역에서 만족해 내리셔도 안 되고 지식의 영, 절제의 영, 인내의 영, 경건의 영, 형제우애의 역에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모든 역을 다 지나 사랑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사랑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앞에 7가지 성품이 다 허물어지느냐 그대로 있느냐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시작할 때 그 가를 나누고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또 자신의 그 성품을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7가지 중에 이 사랑을 놓치면 어떻게 된대요? 종착역에 도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에 지식의 영이라든지 절제의 영이라든지 인내의 영이라든지 형제우애의 영에서 내리면 안 되고 마지막 종착점인 사랑까지 도착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내 속에 성품이 있으면 좋고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그분의 제자, 자녀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 중에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있고 없고 있어도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없어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을 보유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 마지막 밑에서부터 3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설교 패턴이라든지 어떤 성품을 다룸에 있어서 이 저자의 메시지와 저의 어떤 그 설교 스타일, 성품을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구호와 외침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수없이 해봤죠. 저희도 이렇게 내노라 하는 강사분들을 이제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전국에 이제 알려진 분들 와서 정말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작심삼일이 아니고 저도 이제 목회자로 서원하면서 당대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정말 막 새벽까지 울고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성품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막 했는데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또 깨달아가는 과정이지만 정말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구호와 외침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알 때 믿을 때에 어떻게 죠? 성령님이 발동해서 움직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호와 외침은 자칫 그 순간은 내가 의지적으로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뭐 사랑하자, 삼창한다, 뭐 이렇게 옛날에 막 그런 분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믿을 때에 발동합니다. 그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한번, 저자가 근데 계속 우리가 4페이지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인데 이 얼마나 어려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책도 나왔습니다. 사랑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 어떻게 흘러나, 뒤로 넘어가 주시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은 억지로 짜내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물이 흐르듯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귀한 깨달음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구호랑 외침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깊이 묵상해야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하는 원동력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축복의 통로로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자 구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옮기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깨닫고 믿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때 움직여집니다. 다음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가족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는 법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을 받을 때 애써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감사하게 그 사랑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가 왔을 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표가 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가족, 선생님, 친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환경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릴 적에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하게 됩니다. 평생 사랑 한번 제대로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해보지도 못한 사랑에 인색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며 좋은 부모가 되고 교회에서 좋은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렵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양동이가 가득 차서 넘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아들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 무엇으로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사람도 굉장히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철로에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사랑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창조주를 피조물을 위해서 내어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요? 라고 주장하기 전에 저 예전에 많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다가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창조주가 창조되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피조물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사랑은 정말 위대하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선인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도 위대한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를 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모든 종교 중에 이 뒷장에도 나오지만 신이 피조물을 부려먹지, 피조물이 창조주가 죽고 피조물이 바쳐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종교들, 아무리 그 이후에 종교들이 생겨나지만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뭐 갖다 바치고 노예로 부려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원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창조주를 당신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반응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제 반응하게 만든 거고, 또 언젠가는 씨를 뿌리면, 오늘 메시지도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면 언제나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 원리를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잘 전하면 되고, 괜히 말을 멋지게 만드는 것보다 성경 메시지 그대로 전했을 때 그 사람 받는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분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에서 잘 전하면 좋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충분히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어 자연스럽게 사랑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뒷장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도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기십시오. 그러면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 인생 모두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랑을 마음껏 풍요롭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 측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단계까지 왔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귀를 막고 또 마음을 닫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측에서 설득이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택한 백성을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한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사랑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이 견인 교리까지 넓게는 애종까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사랑을 전할 때 맞아 반응할 사람은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겠지라고 해서 나는 판단하지 못하면 그저 그 사랑을 전할 뿐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사랑이신 그분은 늘 어떻죠?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을 죽여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데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신이 제물이 되어 인간에게 바쳐졌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면 꽃에 물을 준다. 좋아한다는 말은 싫어한다는 반대말이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인 안 사랑한다는 국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으로 쉽게 바뀌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반대의 마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셨다면 우리의 민낯을 보고 금방 지셨겠지만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대하고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둘째 하은이가 제 자식이잖아요. 제 자식이라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아를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도와주는 편인데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항생제가 들어가는 약을 먹을 때는 이게 의사도 얘기해요. 평소보다 이렇게 두세 배로 이렇게 설사를 하거나 대변을 많이 볼 때가 있다. 또 이제 그 정말 하루에 그날에는 5-6번 제가 이제 대변을 이제 갈아주는데 제 자식인데도 그 냄새도 나기도 하고 자꾸 반복해서 그 화장실에 가서 씻겨줘야 되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이요, 죄로 디범벅이 된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지만 5번, 6번, 7번, 8번 이 대변 가는 것을 반복하면 슬슬 짜증이 나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의 불평도 없어요. 오염으로 죄로 오염돼서 디범벅이 된 우리를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인간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이 말이요, 이 저자처럼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정말 덧입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의 종착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가는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6가지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7개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표현과 9개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야 하는 사랑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6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를 다 나열했을 때 16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16가지의 사랑을 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막 구호를 외치고 그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을 때 이 16가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행한 것을 알고 믿고 깨달을 때
상대방에게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이제 불교 형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불교 득도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 종교는 기독교는요 반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사역이요 기쁨이 생기고요 우리가 베푸는 용서와 사랑이요 힘이 공급됩니다. 이 원리를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요 일로서 와닿고 나중에 하나님께 고린도전서처럼 따진다니까요. 내 이렇게 일을 했는데 보수를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니요. 그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기쁨으로. 이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끗 차이인데 신앙의 원리가 어떤 걸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유일한 방법 한번 볼게요. 언젠가 복음과 도시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한 목사님의 강의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앞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을 품고 무료 식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온 학생, 외국에서 온 학생 등 아침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침을 먹고 가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평일 아침에 적으면 80명, 많으면 수백 명이 오는데 이 사역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하다 보니 성도들이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 사역이라는 것이 진이 빠지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4년 후 졸업하고 나면 취직해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11년을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 성도님들이 지쳤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사역 그만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이유를 묻자 그분은 이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데 계속해야 하냐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님에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역 계속 합시다.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밑 빠진 독에 주님이 먼저 물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상처나고 깨져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다음 날이면 은혜를 다 쏟아내는 자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봅시다.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뒷장 넘겨주시고요. 만약 목사님이 성경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아마 모두가 식사 사역을 안 하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밑 빠진 독인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고 하니 성도님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밑 빠진 독을 강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비록 독이 밑에 빠졌지만 부글부글하며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독에 물이 가득 찹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오셨지만 나아가 이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이 강물에 던져지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힘들거나 지쳐있다면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이 세 줄을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자꾸 사랑하라, 용서하라. 됩니까? 안 됩니다. 저자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될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정말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지쳐있고 힘들 때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정답이죠. 맞지요. 그런데 저도 최대한 이런 하라 안 하라는 설교를 안 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설교를 작성할 때 많이 그렇게
베이스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로 저가 많이 이렇게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노력했겠지요. 저도 목회자로 결단하면서 노력했는데 구호와 외침만 있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그러면 어떤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가운데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뭘로 보신대요? 열매가 있냐 아니냐로 우리 물으시는데 그 원리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 앞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원리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다시 내가 뭘 해서 봉사해야지, 다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봐야지, 이게 아니라 즉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신기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할 힘을 공급해 줍니다. 나도 사랑으로 깨어나고 남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법칙은 한 가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질문 3가지 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 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1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 16가지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2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와 함께 나눠봅시다. 16가지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가장 필요한 2가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나누기는 힘들겠지만 저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표정 보면 목사님이 나랑 똑같다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2가지를 골라봤어요.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를 찾았고요. 그 이유는요. 이게 안 되겠죠. 오래 참는 것이. 그래서 저는 어떠냐 하면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 바라볼 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운트다운이라고 하죠. 한 3-4번 참았으면 이제 이게 올라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이런 심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체크해봤는데 그 이유는요. 교만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희한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조심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정말 이제 막 사역으로 불타고 막 이제 목회자로 이제 해야 되게 나갔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친 적이 있어요.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죠. 장애인들도 섬기고 우리 청년들 리더십 모아놓고 이제 이거는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고 마음 맞는 청년들끼리 이제 제가 모아서 이제 한 거예요. 장애인 시설도 가서 봉사하고 또 동대구역 노숙자 사역도 하고 또 미혼모 시설에 가서 또 뭐 섬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교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포장을 가지고 교만. 나 이만큼 사역하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2번째 이유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2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 하나님의 특징 16가지 중에 나에게 가장 쉬운 2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와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들은 좀 2가지 어떤 것이 쉽습니까? 저는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크했는데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요, 불의라고 여겨지면 마음이 일단 불편해집니다. 불의라고 여겨지면. 그래서 약간 성향이거든. 그래서 체크해봤고,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달아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 말은 또 하나님 나라는 새하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3번째, 사랑하느라 애쓰는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사랑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터득한 기술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거는 뭐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또 뭐 좀 또 한 50명이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떤 좀 유익이 되는 어떤 지금 뭐 기술 같은 걸 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본인이 터득한 어떤 기술들 있을까요? 어렵죠,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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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 기술은 이건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저자가 가르쳐주는 방법과 기술이 저의 어떠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억지로 막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뒤늦게 깨달은 어떤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로 하자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빨리 생각합니다. 이 고민이 신앙생활에 저의 어떤 철저한 어떤 하나의 대목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한 달, 두 달간 고민해봤어요. 정말 지금 의지적으로 내가 외치고 막 저 사람 정말 사랑해야지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히려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했는지를 빨리 묵상합니다. 그때.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봐요. 어떨까요? 정말 이건 정말 신기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만큼 내가 이전에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의 어떤 기술이라고 적으면 기술의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여러 기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자 여러분들한테 그 기술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한 건데 그 기술이 정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이 기술이라면 계속 사용하시고 제가 터득한 이 방법은 약간 선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정말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믿고 싫고 질투가 나고 마음이 정말 어려울 때는 주님의 사랑을 빨리 캐치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바라봅시다. 그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8계단, 사랑의 계단까지 배워봤는데요. 이 모든 강의를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사랑을 하나님의 성화의 어떤 이런 기술들, 가정들 다음에 2를 합니까? 3를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가는 하나님의 성품 8가지 배웠잖아요. 2랑 3는 뭘까요, 여러분들? 실전입니다, 실전. 여러분들이 이 배운 가정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 있는 그 가정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2는 3는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깨닫게 된 거, 묵상하게 된 거, 알게 된 것을 형제 우애, 덕, 지식, 인내, 사랑 그 사람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 뛰어듭시다. 뛰어들어서 정말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 안 될 때 주님께서 원수지간이었죠. 주님과 저와 주님과의 원수지간이었고 여러분과 주님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실천으로 옮기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실천 가운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안 될 때는 빨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적용한다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가정을 정말 주님 닮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 성화의 가정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주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은요, 그 단어만큼이나 그분은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분은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그분은 말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심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이 동일하신 창조주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데 주님 우리가 평생 걸어가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